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말하기는 쉬워도 또 그 말씀대로 살기는, 실천하기는 솔직히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실제로 어떤 시험을 당해 지금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형제를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 준답시고 성경 말씀을 딱 펼쳐서 이 말씀을 들려주면 그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시험을 안겨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내 처지가 안 돼봤으니까 그렇게 말을 쉽게 하는 거죠 하면서 버럭 화를 낼지도 모르겠어요. 시험을 당하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거기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 예전의 평안한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시험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더 나아가서 너무 좋다, 참 행복하다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은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는 나는 어떤 시험도 다 견딜 수 있어, 시험아 덤벼라 그러면서 일부러 막 돌아다니면서 시험거리를 찾아다닌다든지 일부러 시험에 뛰어드는 자가 있다면 그는 상당히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가 일부러 찾아다니지 않아도 우리를 항상 찾아오게 마련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이렇게 막 두들겨 맞고 다 빼앗기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구비구비를 돌 때마다 여러 종류의 시험을 만나고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다, 당하다 똑같은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강도를 만나 두드려 맞으면 당연히 아픈 것처럼 시험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이를 악물고 미소를 지으려 해도 눈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요, 또 입에서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쓴 약을 먹으면서 달다 아무리 혼자서 되뇌고 마인드 컨트롤해도 그 쓴 약이 갑자기 달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서 좋다 괜찮다 해도 그런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괜찮아지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명령합니다. 그것도 그냥 기쁘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이를 악물고 억지로 기쁘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즉 온전한 기쁨, 순전한 기쁨으로 100%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그게 가능한 말씀일까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라고 할 때 여기라는 말에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록 시험 그 자체는 분명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의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여기고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시험이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3절 보니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로 이렇게 약간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죠. 마치 칼을 만드는 장인이 원래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었던 쇠조각을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고 또 무지막지한 망치로 막 두드려 가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강도를 높이고 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수도 없이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드디어 천하의 명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시험이라는 불과 망치에 우리 믿음이 오랜 시간 단련되고 시련을 겪을 때, 통과할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인내라는 보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아닌가? 혹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참된 성도들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 인내라는 열매가, 인내라는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앞에 3가지의 땅 뭐였습니까? 길가, 돌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그와 같은 데 떨어진 씨들은 결국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 3가지 밭들은 그런 4번째 이제 좋은 밭, 좋은 땅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가진 구원 얻는 성도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은 그 좋은 밭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만이 결국 참 믿음을 가진 자로,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될 자로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의미죠.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도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크게 기뻐할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외형적인 열심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고 또 가시들이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리면, 즉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 싹이 끝까지 자라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온전히 인내로 결실하지 못하고 결국 중간에 말라 비틀어지거나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만, 거기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성도는 반드시 인내하게 되어 있고, 인내하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내라는 게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것인데요, 문제는 그 귀한 인내가 우리 안에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가면서 인내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아무리 영어로, 심지어는 헬라어로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없던 인내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인내를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주십시오. 기도한다고 해서 인내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인내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오랜 시간 시련과 환난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록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내실 그 인내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선물은 인내 하나만이 아닙니다. 더 풍성한 선물이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룬 자에게 주어진다고 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온전히 인내하면서 잘 통과한 자들은 마침내 온전해진다. 계속 온전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완전과 온전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런 상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이제 영화롭게 되었을 때야 가능한 일이죠. 지금 여기서 야고보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자로 성숙하고 장성한 성도들로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연단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이라는 말을요, 쉬운 성경에서는 연단된 인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character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 어떤 영어 성경은 proven character, 증명된 성품, 인격,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용광로에서 금이 여러 번 단련됨으로써 불순물이 제거되고 마침내 정금과 순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고 또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써 더욱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며 그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종류의 시험을 또 시련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 시험과 시련의 긴 터널을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통과하고 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제발 하루라도 빨리 이 시험이 없어지기를, 사라지기를, 내 인생 가운데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기를,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시험 뒤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기대하면서 인내와 온전함, 그리고 예수님 닮은 성품을 사모하면서 정말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시험을 면제받을 것이다, 시험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죠. 그런 약속은 죄송하지만 제가 가진 성경책에서는 못 찾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찾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약속은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시험과 시련이 조만간 끝나고 결국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그저 그런 막연한 기대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시험을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의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또 다른 시험이 우리를 곧바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요즘 제 아내가 애들 빨리 졸업해서 이제 아침마다 애들 깨우는 전쟁도 이제 안 하고 애들한테 큰 소리도 이제 좀 안 내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고 이렇게 가끔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아마 그때가 되면 뭐 몇 년 지나서 이제 그런 날이 오면은 지금은 미처 생각도 못했던 또 다른 시험이,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원하지 않지만 시험은 분명 우리 삶에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시험과 시련이라는 마구 구겨지고 볼품없는 그 포장지 속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숨겨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선물이 바로 인내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과 온전함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값진 보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끝까지 인내하며 잘 통과하기 위해, 그래서 결국에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방금 4절에서는 인내를 이루면은 이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된다고 했는데, 혹시 그래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제 부족이라는 말로 또 연결되고 있죠. 야고보서 1장의 그 특징이기도 합니다. 계속 말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사슬처럼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돈이 부족하고 또 능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한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큰 낭패를 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는 시험을 통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 채 그저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게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슨 선물을 주시길 원하는지 깨닫지 못하므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과 생각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과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눈을 주십시오.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귀를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오랜 연륜과 수많은 경험과 넓은 인간관계와 또 광범위한 독서 등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한 성도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지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기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분량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만 하나님이 편애하셔서 그들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까워하면서 인색하게 째째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혜를 주면서 우리를 꾸짖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지혜를 달라고? 내가 얼마 전에 줬잖아. 이 정도 상황에서는, 이 정도 시험은 네 힘으로 이제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데 왜 자꾸 지혜를 달라고 그래? 귀찮아 죽겠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다짐을 받고 나서야, 단단히 받고 나서야 비로소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먼저 드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또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풍성히 주십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시험 중에 지혜가 부족하여서 하나님 제발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지혜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물리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 힘있게 되고 더욱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되며, 그래서 마침내 응답을 받고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결코 꾸짖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 모든 사람의 어떤 일종의 제한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6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다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자만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심하며 기도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자이고, 두 마음을 품은 자며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언스테이블 해가지고 이리저리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지혜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차갑고 쌀쌀맞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의심 없으십니까? 기도하면서 여기서 의심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이 아직 어리고 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믿음과 거의 반대말로, 즉 불신앙에 가까운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는 것과 의심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말로 사용되고 있죠.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이 약하여졌다라는 말과 저 뒤쪽에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는 말이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고요. 또 그 가운데 믿음이 없다는 말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는 말이 서로 반대말로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거의 불신앙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도 때로는 의심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과연 응답해 주실까라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그런 종류의 의심, 믿음이 연약하여 생겨진 의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불신앙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비록 입술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세상을 기웃거리며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동시에 의지하려 하고 하나님과 이 세상을 똑같이 사랑하려 하는, 그처럼 둘로 나뉘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온갖 교훈의 풍조와 또 시시각각 변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그 마음이 한없이 높아지고 교만해졌다가 또 일이 내 생각처럼 안 되고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원하는 것대로 안 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슬픔과 좌절과 분노와 또 자기 연민의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그런 자들은 시험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구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불신앙적인 의심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세상을 의지하는 지혜를 버리고, 즉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고 또 후히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억지로 기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시험이 우리 안에 인내와 더불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함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 그 시험에서 참된 유익을 얻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하여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함으로써, 의심하는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구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지혜롭게, 그리고 넉넉히 통과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